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아니하며.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며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아네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느며 의욕을 말하게 하느며 너의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허물한 길목에도 원통하니 하며 소중한 상실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의 구속사적 영성에 대해서 부분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속사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를 보시면 3. 구속사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A.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1. 구속사. 자,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게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구속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구속사란 게 뭐냐? 구속사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구원 사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구원 사역이란 인류의 역사선상에서 성부에 의한 구원 계획과 성자에 의한 구원 성취 그리고 성령에 의한 구원 완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획되어진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컬어서 구속사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 있잖아요. 창세 태초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만 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도 물론 구속사지만 인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 계획에 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다. 모세는 율법과 제사저들을 통해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또 선자를 통해서는 비유와 예언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실 구원을 모형과 계시로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복음서에서는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순환 사역을 통해 구약에서 계시되었던 모형과 그림자를 참 형상으로 변혁시키시고 죄인 구원을 위한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하 여러 서신서들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성취된 구원이 이래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해주고 있고, 신약시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각자의 성도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완성해 가시는 역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연속적인 구원 사역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지금 다 누가 이끌어 가셔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속의 적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보는 바와 같이 구속의 적용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되어진 그 구속사를 성령께서 친히 성도 개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사역을 구속의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조성된 구속사의 토대를 배경으로 하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훈련과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훈련과 성장을 주관하셔서 결국은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성적인 존재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구속의 적용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바로 이 구속의 적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그 구원을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분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속사.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구속사가 뭐냐면 1. 본서에 나타난 구속사의 양면성. 자,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은 신학의 말씀들 가운데 구속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그 구원 성취와 서신서 로마서 이하에 보면 영적 실제 온전한 삶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처럼 사도행전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취된 구원을 주체적으로 완성하시고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의 전면에 내세우시고 그 배후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별칭을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세워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오늘날도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 교사들을 전면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어때요?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도들 뒤에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 그럼 오늘날 목사와 선교사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야. 동일한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가서도 뭘 보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예, 그 성령님의 역사를 봐야 돼. 그걸 못 보니까 맨날 교회 가서 투덜투덜대고, 예? 사랑이 있니 없니 뭐가 있니 없니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 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삶은 주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개인이 변화되어 마침내 성숙해 되었던 구속의 적용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의 역사는 바울 개인이 구원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바꿔서, 사울을 바꿔서 바울이 되게 하신 후에 복음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바울의 사건이 구속사로 다가가게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 바울을 불러서 그냥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사도로 세워서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훈련을 받잖아요. 이 훈련을 받으면 그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냥 안식이나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자,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을 변화올려 성장 성수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꾼으로 여러분을 쓰시고자 부르시고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뭘 위해서 부르셨을까?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늘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 아무 생각 없어요. 보통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인가 봐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또 일주일간 의용군 살다가 또 이거 또 주일날 벌써 됐네. 그리고 또 교회 가고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영성 훈련받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전도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인 경우. 과거 19세기 말력, 예, 우리나라는 최초로 미국인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해서 복음이 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공식적으로 보면 1884년에 84년에 언더우드 목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공식적으로 이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 만주 지방을 통해서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과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목사가 저 그 만주에 와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이 쇄국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서양 문화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만주로 나온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만주로 나온 사람들,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물건도 팔고 자 그러잖아요. 그 나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로 돈을 주고 뭐 하냐면 한문 성경, 한문으로 번역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쪽복음이라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래서 하나씩 번역해 갔어.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 목사나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요 한글로 된 성경이 기록될 것만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이미 이 땅에 세워졌어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그 만주로 장사하러 갔다가 선교사님들한테 요즘은 포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이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나니까 이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자기가 번역을 했지만 그 성경을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경에서 걸리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니까 그걸 못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냈대. 꾀를 어떻게 꾀를 내냐면 그 한문으로 된 그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었대요. 옛날에는 집신을 어디 가려면 집신을 몇 컬레씩 메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신발이 금방 떨어지니까 갖고 해서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그걸로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등에다 메고 그걸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다시 다 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최초의 성경이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들어왔죠. 예. 그렇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예. 그래서 오늘날에 세계가 놀랄 만큼 우리 한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자, 그래서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예, 100년 사이에 이제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네 번째나 많은 사람을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이에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를 넘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즉 초기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적용된 구속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을 위하여 또다시 구속사로 나타냄으로써 구원사역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요 개인을 차원을 넘어서 또 나아가 민족 혹은 국가의 차원에서 복합적이고도 연쇄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의하여 주어진 신앙의 유산들은 또 다른 지체들과 교회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상속되어졌으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또 자손들에게 전파되고 자손은 또 그 자손들에게서 대대손손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까지 임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 손자들, 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속사의 성취와 완성.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노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복음 전파의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인 누가에 의하여 기술되어졌는데요. 이 두 책의 마무리와 시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 사도행전은 뭐냐? 그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그 분기점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더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구원 성취와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네,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이 승천이 바로 그 분기점의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3. 구속의 적용.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자, 본문에서 언급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개설될 그 무형의 하나님 나라인 현세 천국을 기반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1년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예수 닮는 존재,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세우셔서 내세의 상급과 영광을 예비하게 하시는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들을 변화훈련 성장 성수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신의 성품,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에 꽂혀가지고요 맨날 복 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B.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1. 아버지의 약속.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 바로 에스겔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에 약속했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 30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뭘 약속했냐? 성령이 임하실 거라.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구약시대는 특별히 선택받은 몇몇 사람에게, 그것도 은사적 차원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 충만과 신약에서 성령 충만은 많이 달라요. 자, 그러나 이제 선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은 세상 만민에게 부어주었다. 여기서 만민은 뭐예요?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의 약속이란 강림하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약과 복음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온 내적 생명, 또 외적 능력, 또 현세천국과 그 안에 예비된 풍요로운 영적 삶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말한다. 특별히 본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적 생명과 외적 능력을 모두 포함하여 주실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임무과정할 때부터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성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외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내적 충만, 외적 충만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바로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 내적인 충만과 외적 충만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게 조화가 잘 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내적으로 기울든 아니면 외적 충만으로 기울든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게 조화가 돼서 정말로 바른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고요. 성령 강림에 의한 성령 세례로 이어질 물 세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로 가기 위한 과정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물 세례의 견주어보다 실질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끝이 아니야. 물 세례 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 세례로 가야 돼. 아시겠죠? 성령 세례로 연결되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 구원의 약속과 성취. 성령님의 구원 사역, 즉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대한 약속과 성취에 대한 말씀이에요. 1. 구원의 약속.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육신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그의 율법은 파기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키지 못하면 그 효력은 깨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도 뭐 전세 계약이라든지 월세 계약이라든지 뭐 집을 살 때 무슨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계약은 뭐가 되냐? 파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집을 하나 산다.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을 주고 언제까지 중도금을 주고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겠습니다라고 계약서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한 중도금 낼 때 중도금을 내야 내가 그 계약이 실제로 발의가 돼서 내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중도금을 낼 날짜에 그걸 못 내. 돈이 없어서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계약은 파기가 돼. 그래서 계약금을 다 어때요? 날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가지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고 그 계약을 파기하고 못 지키니까 그 계약은 깨지게 된 거였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예비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요. 예,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깬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심과 동시에 아버지의 약속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육체의 옛법만 되어 불완전하게 계승되어 오던 옛 언약을 완성케 할 새 언약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 지켰어. 그래서 그 계약을 깨졌어.
그러면 주인을 잘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이 계약 못 지켰으니까 이거 계약금 떼먹어요. 이 안 줍니다. 하고 계약금 다 가져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왜?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착한 주인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못 지키셨네. 그래서 옛날 건 그냥 찢어버리고 새로 씁시다. 계약서를 새로 씁시다. 그래서 새로 써서 주면 계약은 뭐야? 내가 못 지킨 게 그건 전혀 무효가 되고 새 계약서를 쓰니까 어때요? 그 새 계약서에 의해서 또 내가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 못 지켰어? 그럼 다 지워가.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왜? 우리가 못 지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래 너희들 못 지켰냐? 그러면 새 언약을 쓰지 뭐. 새 계약서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나를 알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시는데 곧 죄인들의 영혼의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영혼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하여 우리는 여전히 내적 중생과 아울러 심령 깊은 곳까지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하며 이건 성령의 내적 충만을 얘기합니다. 또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무장함으로써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 이건 성령의 외적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외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은 하시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칭하는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맥락과 같이 하는 말씀으로서 중생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뜻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구원이 그에게 있지 않고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이 구원의 성취. 자, 이 구원의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완성이 되어지죠. 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사의 배경 안에서 구약과 복음사에서 통전적으로 예언되어져 왔던 완전한 삶의 보장에 대한 그 약속은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육신이 주체가 되어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내면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을 마침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로는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는요, 백날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 영혼을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이는 율법의 제도권 안에서 연약한 인성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길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택한 백성들은 생명의 분여로 얻게 된 내면의 능력을 바탕으로 욕망에 의하여 길들여진 육신의 삶을 제어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진리와 생명된 삶,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자, 2번. 자, 권능에 대한 약속과 성취. 이것은 성령의 외적 충만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 권능에 대한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는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고 두나미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고 두나미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자, 전자 엑수시아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말할 때 엑수시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후자 두나미스는 능력 있는 행위를 말할 때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권능의 의미는 엑수시아가 아니라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인데 예수님은 이 권능을 가지고 축기사역과 치유사역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심으로써 당신의 구원사역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성령에 충만하셨고 권능에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만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어때요?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들만 그걸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예, 사도들도 받았지만 그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 여러분도 그 권능을 받아야 그 사명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권능을 받기를 바래요.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이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리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이렇게 구약에서도 권능을 받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위에서 능력이 빌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 자,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바로 오순절날에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 두나미스가 바로 오순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을 대망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날을 기점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는 데 행사했던 예수님의 그 권능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역동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냥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역동적인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 받고요. 이런 능력적인 은사도 부여받아야 돼요. 자, 오늘 안에는 이런 능력적인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이 어때요? 교회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잖아요. 왜 안 나타나요? 기도 안 해서. 답은 나와 있어. 기도하면 나타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 이 시대는 은사가 종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 그걸 몰라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탓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걸 깨닫는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다가 좀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좀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예,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기도 좀 하십시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자, 스데반의 경우. 자, 스데반의 경우 이와 같은 약속 성취를 경험하면서 민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했고요. 또 빌립 또한 귀신을 축출하고 각색병을 고침으로써 전도 사역을 행하였다라고 8장 4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매를 맺는 삶, 성숙한 삶은 내적 생명이 근원이 되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생활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권능 혹은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내적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나 이런 능력적인 삶은 외적인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서 잘 되어야 이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물론 이것은 생명 얻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며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외적인 권능과 생명을 얻는 구원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받았다고 반드시 생명적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은사가 나타나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충만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위에 능력이 임해야지, 내적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능력만 나타나 봐야 이건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왜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능력을, 외적 충만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나 이 외적 능력을 받지 못하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무기 없는 병사와 같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 충만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 외적 충만이 없으면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를 갖고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기 없이 나가는 군인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완전 무장하고요, 자기가 무기를 딱 주어져야 그 자기가 무장한 거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무기 없는 군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깨지고, 예? 마귀도 못 이기고 맨날 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약속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선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기묘한 것이었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중요한 표적이 되었다. 그죠?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표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통해서요, 믿지 않은 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실 성령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실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중적이라는 의미로서 신약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이 양면적인 임재의 축복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충만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적 충만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외적 충만은 우리 육체에다가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적 충만은 플레레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외적 충만은 플레도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짐으로써 이 충전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 내적 충만을 이루는 길과 외적 충만의 길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이걸 충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성취.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의 이와 같은 질문은 자신들의 조상들부터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왔던 그 메시아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큰 기대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님 나라에 말씀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의정 좌의정은 우리 두 아들에게 주세요라고 로비를 할 만큼. 그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 전쟁을 했어요. 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때가 바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허망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다 실망에 빠졌어. 예?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잖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 우리가 기대가 컸었는데, 아, 그 예수님 죽어버렸어. 기대가 끝났네. 예, 그러잖아요. 바로 이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제사들 똑같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니까요, 제자들이요, 또 기대를 가는, 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이때 메시아가 돼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이 이때인가? 더 기대가 더 커진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죠? 더 큰 능력을 행하겠지라는 기대로, 근데 이때입니까? 라는 기대감을 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이방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략과 탄압으로 인하여 그 역사가 순환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염원했던 것 같이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다. 어찌 보면 뼈에 사무치도록 고난을 경험한 민족들이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언약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지지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형성할 때가 얼마 안 돼요. 솔직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형성하고 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도 둘로 쭉 나눠지죠. 나눠져가 맨날 싸우다가, 예? 그래도 오래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586년도에는 아예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지만 제대로 주권 하나 없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다가 헬라의 속국이었다가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이게 얼마나 뭐라 할까요? 한이 맺혔겠어요. 한이. 그러니까 그 한이 뭘로 나오냐면 메시아만 오면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큰 나라가 돼. 요게 꿈이 돼버린 거예요. 이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이 아픈 사람의 소원을 뭐겠어요? 안 아파봐서 모르지. 아파본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요, 그냥 성경을 봐도 치유하는 사건만 보여. 그죠? 기도할 때도 치유시켜주세요라고 언제 거기다만 초점을 맞춰.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안진뱅이를 이기신 하나님, 뭐 그러면서 맨날 그런 것만 추구하게 돼. 왜? 그 사람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요. 또 사바다가 쫄딱 망한 사람은 뭘만 벌어볼까요? 거부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요것만 또 생각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으로 막 생각하고 싶다. 왜? 내 환경이 그러니까. 이 환경은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오랜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메시아관, 하나님께서 메시아관을 엉뚱하게 정치적 메시아로 어느 순간에 둔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때도 언제입니까? 예?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또 그 예수님한테 이때입니까? 라고 또 묻잖아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하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한 천국을 일컫는 것도 아닌 이른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영적 통치에 대한 자발적인 수용함이 이루어지는 불가시적인 내재적 왕국이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신적 통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나라,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풍성하게 사라지는 그런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면 자기들의 기대를 예수님이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처음에는 막 호산나 그랬다가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차라리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린 자로 살아가는 나라, 일정 기간 동안 악한 영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나라, 주님은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 나라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 그냥 현세적으로 축복해 주는 걸 좋아하지 뭐 이런 거 이거 영적인 이걸 잘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하면서도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성훈련하는데 왜 아직도 돈이 안 와, 아직도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영성훈련하는데 왜 몸이 이렇게 아파야 돼요, 예? 이런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기대가 유대인들과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기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도 벗어나셔야 돼. 아멘. 자, 두 번째, 약속의 성취. 자,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이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다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국민이 존재해야 되고, 또 그 백성이 살아가는 영역, 영토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행사하실 수 있는 주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해라, 근데 자식들이 예 하고 순종할 때 그 부모의 권위는 높아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라, 싫어요, 나 못해요, 왜 내가 합니까, 이렇게 반항을 하면 부모의 권위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땅에 추락하고 마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십니까? 예? 안 하셨다면 이제부터 순종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신령한 삶의 기반이 되는 현세 천국의 영역이 제공되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하는 삶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영의 세계가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계시되어져 왔던 가나안 땅, 예수님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영적인 나라로 비유되어 왔던 신령한 땅, 이렇게 옛적부터 모형과 비유만으로 계시되었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토는 육적 차원에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질, 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정, 직장, 이런 모든 영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져. 근데 교회 밖에 나오면 가정에서 안 이루어져. 직장에 가면 더 안 이루어져.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러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교회 밖을 딱 나오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 왜? 영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성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예? 여러분이 어디를 놀러 가면 놀러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1. 세상 나라의 존재 이유. 자,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라 다윗 왕국의 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상징하냐면 옛날 다윗 왕국처럼 그런 나라, 그 나라의 그 세상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줄곧 자신들의 입신양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래야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이제 요게 목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은 그런 목표는 아니시죠? 예?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게 목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직도 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출세 성공하는 게 목표가 돼요. 예?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이처럼 판이하다. 예,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영은 생명이요 육은 죽음이다. 육에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하게 될 때 모두 도망갔다. 그들이 불붙은 심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예, 그래요. 이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고요. 예,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다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바뀌어지고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예? 심지어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뭐예요?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한 역사, 바로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변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길 바랍니다. 예.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시기를 믿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권 국가의 면모를 되찾게 하시든 아니든 계속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와 시련을 받게 하시는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즉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에서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흥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쇠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존폐를 주장하신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영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셔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라도 흥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예?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성공도 주실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주실 때도 있고, 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시면 몸이 아파야 내가 더 유익한가 보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좀 아프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 원망한다 그 말이. 그러니 이 하나님하고 좀 코드가 맞았는데 코드가 영 안 맞아.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눈치라도 좀 있어서, 예? 하나님께서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빨리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좀 성장해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능히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든지 아니면 멸절시키든지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구원 섭리 의도 가운데 주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언급하시던 말씀이 실제가 됨으로써 제자들은 세상에서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되고 복음은 이들을 통해서 만방에 전파되었다.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몇몇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싹이나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급기야는 세상 만민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어 그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아멘.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겨우 왜냐면 12제자 남기시고요.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데 12제자 그 중에서 한 놈은 예수님 팔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겨우 12명 중에서 한 명이 11명 세우고 그랬지만 그 11명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때요? 바로 3,000명이 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로 그 역사가 돌고 돌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지구 저 반대편에 우리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어때요? 다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해서 세계 번져가는, 퍼져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수입 중에서 또 하나님의 선교원금도 드리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 확장되는 밑거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나라들은요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호령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 쪽에서 이렇게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주름잡던 나라들이 바로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대륙의 패권을 손을 쥐고 대부분 주변 변방 국가들을 식민지로 거느리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영화를 누렸고 그 영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 때만 해도 절대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 무너졌어요. 예. 53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나라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영광은 지구상에 어디도 없다. 여러분 예전에 바벨론 나라 지금 가보면요 뭐만 있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 나라는요 옛날에 있던 신전 돌무더기 돌만 좀 몇 개 서 있고요 하나도 없어요. 예. 옛날에 그 영광 다 무너졌어요. 예. 저도요 지난번에 터키에 성지순례 가서 그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있는데 에베소 교회 또 이런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를 가봤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그 도시가요 완전히 황폐가 되고요 무너졌어요. 돌무더기만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세상 나라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페르시아는 오늘날 아예 멸절돼서 그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페르시아는 나라 아예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그들이 누렸던 명성만 역사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애국과 로마 제국 역시 자치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평범한 한 나라의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요, 지구상에 보세요. 이집트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옛날에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가 지금은 별 힘도 못 쓰는 나라예요. 과거에 로마, 이탈리아 지금 뭐 힘씁니까? 별로 힘 못 써요. 예,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더불어 근대에 이르러서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있던 대영 제국 역시 지금은 하나의 평범한 유럽 국가일 뿐이다. 세상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까? 예, 옛날에 한동안 그 식민지 정책을 폈잖아요. 식민지 전 세계를 해서 이 식민지 나라가 세계 곳곳에 쫙 있는 거예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막 캐나다, 호주 다 뭐요? 옛날 영국에 다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면 계속 영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가 지지만 또 영국에 또 해가 또 해가 지려면 옆에 또 식민지에서 또 해가 떠. 그래서요, 지구 전체 한 바퀴 속에 영국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 세상 나라는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그래서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천국을 건설하심으로써 세상 나라와 천국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물과 기름이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듯이 서로 섞일 수 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게끔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섞여 있어. 섞여 있으면서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섞이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려야 이게 세상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분별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 세대의 역사를 손아귀에 쥐는 막강한 국력을 행사하다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눈에 보이는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시려는 게 아니었다. 또한 공산주의 이념처럼 현실과 육신의 만족만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신령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제도와 외형만을 개혁하려 했다면 구태여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로 압송할 필요가 없이 편안하고 쉬운 방법으로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이루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개설하시고 하나님 세상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내므로써 세상이 비록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안식과 자유가 공급되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사역의 경륜을 신비하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다스리잖아요. 마귀가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던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에 의하여 압박과 또 비신자들의 모함과 핍박을 피해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늘 쫓겨다녔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상적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억압과 핍박 속에서 정말로 빚도 없이 정말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존재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숱한 세월이
흐르는 지금 쓰러지지 않는 나라 당대의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로마는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어쩌면 로마가 영원하고요. 기독교는 무너졌어야 돼요. 그죠?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는 지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던 교회는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안목은 결국 사망을 자초할 뿐이다. 세상에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 실존하고 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 나라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요. 육신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느끼고 사느냐 못 느냐, 여기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혈과 육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우리 영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261페이지 이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요약해 본다면, 자, 지금 길게 설명했는데 이걸 요약해 본다면, 자, 첫째, 구원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 이 구속사의 주역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둘째, 구체적인 적용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다는 것. 예, 사도들이 주체가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또 성령께서는 세상에 파송된 사도들과 제자들의 선교사 역을 진두지휘하셨고 구원사역을 친히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영성훈련은 제가 시키는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강의만 할 뿐이에요. 강의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파트너 붙여줄 사람 파트너 붙여주고, 예? 고난 줄 자 고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했다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장 성숙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 씨는 농부가 뿌리지만 그걸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똑같아요. 자, 구원의 적용을 받은 개인은 변화와 훈련을 통하여 또 다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구속사를 형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속사적 구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소수의 제자들만 누렸던 구원사의 초기 과정을 넘어서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구원의 물결이 일어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제가 미얀마에 가서 강의할 때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거기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미얀마의 기념교회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쉬는 날이라고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그 미얀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선교사로 작정하고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평생을 선교했는데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평생을 선교했는데요. 딱 한 사람, 미얀마 젊은 청년 한 사람 전도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국 선교사님이 딱 한 명, 미얀마 사람 한 명 딱 전도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한 사람이 미얀마의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요.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자, 과연 그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한 사람 전도하고 갔는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네. 육신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실패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큰 가시적인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서 진짜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나 작은 거지만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자라면 그때 2m 내지 4m까지 커서 새들이 그것을 깃들일 만큼 커진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래요. 지금 좀 눈에 안 보여도 그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지를 육신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